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시며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또한 사시면서 감당하셨던 사역들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시기는 이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였고 제자들과 함께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바이바이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홀로 땅에 남겨진 것 같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들만 남아져 있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 땅에서 없이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 위기가 역전되어져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도들과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살아내며 길과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위기 상황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또한 이렇게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권능과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 교황청의 그 강력한 권력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단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한말에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또한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암울해 있고 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또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민족 복음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나아갔을 때에 또한 그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학교를 세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일꾼들을 길러내었을 때에 결국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못자리판을 만들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위기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한자어를 풀이하자면 바로 50일째 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점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약의 칠칠절이라든지 맥추절로 또한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의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수확하면서 또한 첫 열매로 감사절기로 지켰던 것이 또한 오순절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였고 50일 후에는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진정한 예표 되시는 또한 진정한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는 구약의 그 유월절을 진정한 성취 되신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유월절을 경험하였는데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았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유월절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에는요 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인데요, 바로 신약에서는 이 또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영적인 추수의 때요 결실의 때며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영적인 추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호련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호련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어떠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호련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람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구체적인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시간은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죠?
9시입니다.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바람 소리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이 이 땅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지을 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에 그 형체를 만드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며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불게 되면요, 그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고 느끼고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 부는 것은 알지만은 그 바람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또한 그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가나 첩자를 붙여놨는데 그 첩보가 들어오기를 지금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절호의 찬스다. 이들을 다시금 붙잡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구나 싶어가지고 군대를 출격시켰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로 뒤에서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홍해 바다가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밑을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걸어서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왔었던 그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언제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에요. 전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스케일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그렇게 또한 사역하고 섬길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치 뭐처럼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불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그 입술을 지져주시고 그 입술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불은요,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범죄의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또한 태워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회개하는 심령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교만한 심령들은 도리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모두와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 강력한 불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 형상이 또한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셨을 때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다른 나라의 그 방언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지 않냐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120명이 또한 각자가 태어난 곳에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들이 또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크게는 바벨론과 또한 시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애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그리고 로마를 포함한 유럽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전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들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 따르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힘을 합하여서 그 일이 순식간에 또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게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외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아이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막내가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 영어를 배우느라 정말 명절 연휴에도 놀지 못하고 공부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였으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면 우리가 외국어 영어 배우느라고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우리나라는 못 살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한 자기들까지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배운다 한들 그것을 상황에 맞게 또한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말로요, 밥을 안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안 먹었다라고 대답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맞나요? 네, 제가 말하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네,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었으면은 네라고 해야 되고요. 네, 밥을 먹었으면은 아니요라고 해야지만 안 먹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밥을 안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안 먹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밥을 못 얻어먹는 수가 생깁니다. 네,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은, 네, 제대로 대답을 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네, 밥 안 먹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안 먹어서 예스라고 대답했더니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정말 이 언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또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 의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속 시원하게 감정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그 자기들 언어권끼리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 깊이 있는 그것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와 같이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또 그러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사실은 언어를 통하여서 다른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은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고부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해도 며느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열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꼬아서 또 대받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꼬운 것을 대받아 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 갈등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명절에 이 말씀 오해하고 또 이렇게 가서 쓸데없는 반대의 역사를 받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언어가 생겨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의 문을 꼭꼭 쳐닫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어놓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지요. 만일 문 꼭꼭 쳐닫고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난곳 방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실패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들이 많아서 주저하기 때문에 시작만 해도 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일들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새로운 승리와 역사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들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이 없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또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계속하여서 함께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하며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성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으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뛰어들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배우기 힘든 외국어를 어떻게 술을 마셔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술이 나온다면 아마 전 세계 최고 히트 상품이 될 거예요. 네, 저도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술을 마시면 그 언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누가 안 사겠습니까? 아마 당장에 저희 집부터 아이들 숫자대로 달려가가지고 한 병씩 다 사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심령이 완악하니까 지금 뭐라고 조롱해요?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폄하를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에 주눅드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주신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맞서서 덤비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열심히 짖어도 기차는 뭐라고요?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요? 기차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멍멍거려도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힘입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주눅들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까지 온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뜯어 말렸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가 그곳에 꼭 가야 되느냐, 그냥 이곳에서도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들 많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모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새 일, 새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그 주신 사명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타락한 세상에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와 분열과 아픔과 다툼들을 치유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번 설 명절에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